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입니다. 구약성경 287면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적을 세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원하는 일을 이루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머지 우리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많아져요. 저는 수요일에 이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자꾸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국의 은혜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고 지옥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내일이 더 행복하고 밥을 먹어도 더 맛있고 또 함께 사람을 만나도 더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더 감사하고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옥의 삶은 밥을 먹어도 더 흰 밥맛도 없고 또 인생을 살아도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없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옥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고 날마다 점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 국경일이 있잖아요. 3.1절, 제헌절, 또 광복절, 개천절 이걸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이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공휴일 겸 휴일들이 있어요. 신정, 설날, 또 그리고 식목일은 아니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설탄일, 현충일, 또 추석, 성탄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공휴일은 아니지만 기념일이 있어요. 어버이날이라든지 이 국군의 날, 한글날, 경찰의 날, 장애인의 날, 또 6.25 사변 기념일 이런 날들이 이게 바로 기념일들입니다. 왜 이런 기념일들을 정해놓았습니까? 그날의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3.1절 그날의 의미 이미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억압받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저렇게 목숨 걸고 만세운동 벌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정신을 잊지 말고 그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또 6.25 사변 내가 남침을 당하여서 잿더미 속에 처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 우리가 경계하고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의미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런 날들을 기념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념일들이 있어요. 부활절이 있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성탄절 이렇게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아두면 좋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러니까 77절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다 에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님은 마리아도 함께 어린 예수님도 함께 6월절 때 에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남자만 올라가지 아니하고 온 가족이 에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된 길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3일길을 내려갔다가 또 찾으러 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머무는 시간까지 보통 열흘 내지 보름이에요.
그렇게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추절 지키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맥추절 지켜야 됩니까? 오늘날에는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요. 보리 맥자. 그런데 우리가 왜 맥추절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성경적이니까 그래요. 성경적이니까. 맥추절 지키는 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맥추 뭡니까?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 전반기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후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성경적인 절기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맥추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맥추절은 성경적인 절기입니다. 1년 동안에 다 그렇게 우리도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겨울 동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추수 지내오면서 다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때는 뭘 기대합니까? 보릿고개. 보리가 싹이 나고 보리가 나오기를 얼마나 고대합니까? 보리가 나와야 그래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에 나오는 첫 열매는 보리입니다. 보리. 추위를 견디고 사람들도 그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고 그 나온 그 보리를 보면서 배불리 먹고 그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보릿고개를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둔 첫 열매 이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그냥 받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돼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서 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준비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맥주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면은 그걸 거두어 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먹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만나는 그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으면은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뭘 받고 싶으셔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우리가 물질은 다 교회에서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운영비에 쓰고 하나님은 뭐만 받으셔요?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셔요. 우리 마음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 지키라 이거는 감사의 마음 그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날마다 세상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특별한 만남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도해. 나는 항상 예배드려. 그거는 좋은 쪽으로 보면은
항상 예배한다 볼 수도 있지만은 나쁜 쪽으로 보면은 항상 예배 안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특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뻐하신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 이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특별한 만남, 특별한 교제,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교제, 만남을 위하여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이. 세 번째로 왜 맥추를 지켜야 됩니까? 복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릇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뭘 복을 주십니까?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믿음은 행함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걸 의무적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감사헌금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의무라는 것이에요. 의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서 이것을 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한번 알아서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라.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은 100% 어떻게 됩니까? 다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요. 내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사람은 100% 없습니다. 다 인간의 마음은 알아서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라. 그러면은 100% 안 하는 쪽으로 다 기울이고 말아요. 안 하는 쪽으로 다 기울이고 말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건 의무다. 맥추절 11조 이건 너의 이 신앙의 의무다.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딱 지정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복이에요. 최소한의 복. 최소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하면은 하나님은 더 주시고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면서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로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추를 통하여서 주실 복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그동안 받은 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옥 간다면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서 그 받은 복을 헤아려서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 우리가 지나온 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뭘 받았지? 잘 기억을 못해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부모에게 받은 복이 무엇인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받은 것도 부모님 때문이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부모님 때문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런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보면은 교육자들 보면 옛날에 보면은 항상 질문 시기에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들은 당연히 모르죠.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상 선생님이 이게 뭐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일단 몰라도 한번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바탕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뿌려야 이게 싹이 나는 것이에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배우러 왔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셔야지 왜 그걸 우리한테 배우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마음바탕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알려주어야 그게 쏙쏙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의 배움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궁금증이에요. 호기심이에요. 이게 뭘까? 하면서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그게 교육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탈무드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현명한 사람이 누굴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말 잘하는 사람이요. 또 머리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막 말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그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똑똑한 사람은 그동안 머리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늘 배우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배웠던 것이에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모르면 힘센 사람이요. 천하장사요. 그럴 텐데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은 이건이요, 빌 게이츠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자기는 똑똑하다 그래도 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진 것에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참 이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받는 단계. 첫째, 신앙이 어릴 때는 항상 받으려고만 합니다. 둘째 단계는 감사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계가 돼요. 셋째 단계는 그 다음에는 드리는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받을 내가 뭘 할까?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내가 봉사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까지 올라가요. 이게 우리가 이런 단계,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얼마나 엄청나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내가 받은 줄 알면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른 이웃나라 어느 나라에서는 그냥 잠자고 있는데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며칠 잠자도 끄떡없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 수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직분의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힘을 다해 예물 드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헌금 설교예요. 헌금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괜히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고 또 성도들에게 오해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은 왜 지켜야 됩니까? 헌금 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또 헛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헌금 걷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일 지킨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이런 삐뚤어진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하여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목적이지 성경적인 거 드리는 목적이지 맥주 감사주일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헌금 다하기 위하여서 맥주 감사주일 시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생일잔치를 차려주는데 투덜거리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생일잔치 차려주면은 편하겠습니까? 사람이 안 먹겠다. 관둬라. 그러면서 아마 우리도 화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말하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셔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곡식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보셨다는 것입니까? 제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자기의 추수한 것 가운데서 그냥 먹지도 못할 것들 그런 것들로 드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양의 첫 새끼, 특별히 아벨은 그 예물까지 지정함으로써 아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의 처음 난 어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얼마 주면은 돈 줘서 좋다 속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 그걸 보시면서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 지난주보다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성전 헌금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얼마 드리는가 하면서 액수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를 보셨어요. 자세 보면 알잖아요. 자세 보면은 마음이 어떤가. 가난한 과부는 정말 겸손하게 와서 드리는데 부자는 거만하게 와서 이렇게 그냥 많은 돈 그냥 쩔럭쩔럭 드릴 때 그 자세 보면 알잖아요. 자세. 사람들도 우리가 자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세 보면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자세를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헌금 드릴 때에도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담긴 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이 맥주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맥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타인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맥주 감사를 지키시라고요? 혼자 좋아하지 말고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얼마나 자세히 나옵니까?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 함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과 함께 빈부귀천 가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 우리 절기 가운데 가장 잊고 있는 게 바로 이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절기 지키는데 우리들만 그렇게 지키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맥주절의 의미는 뭡니까? 함께. 6월절은 철저히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을 데려다가 함께 모여서 새끼양을 잡아먹고 그 가족이 저주의 재앙에서 피하게 하라. 근데 맥주절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되어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절기 가운데 이 오늘 잃어버리고 있는 이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즐거운 맥주절,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와가지고 오직 보리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몸이 부어 있는데 그때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무난하게 겨울 보냈던 은혜를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맥주절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른 때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자면 이 봄 되면은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그때 식량이 날 때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절기의 정신은 함께하는 것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즐거운 맥주절, 함께 즐거운 이 절기가 되어서 올 한 해 남은 하반기도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